사무엘상 30장입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59쪽에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시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사흘에 걸쳐서 그의 성읍 블레셋 왕 아기스가 준 성읍에 이르렀는데 그때에 먼저 아멜렉이 침노해가지고 다윗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다고 했습니다. 위기 상황이죠.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같은 큰 위기를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땅에 들어간 것은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그가 두 번에 걸쳐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 첫 번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들어갈 때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죠. 다윗에게는 항상 동행하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노베에서 제사장들을 다 죽일 때에 도망 나온 자가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잖아요. 그 소식을 알려주려. 그 사람이 아비아달이었는데 당연히 다윗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블레셋 사람에 가서 보호를 받으면 정치적인 망명을 하면 어느 정도의 편안함과 안식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가 묻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랜 그 도망자의 생활에 그와 함께한 자들이 지쳤고 다윗은 더 이상 어떤 마음의 용기나 힘이 나지 않았고 거의 무기력한 상태에서 이제 정치적인 망명을 시도했고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사실 편안히 거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왜 기뻐하지 않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염려하던 것은 오고야 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그는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듯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뒤에서 역사하셔서 다윗이 그 전쟁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가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과 싸우고 그렇게 된다면 그는 영영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를 어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거보다 더 큰 위기가 이제 온 거예요. 그가 블레셋에 거하는 동안에 이 남방에 있는 유다 지파 남방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그 소유를 빼앗고 그러나 그가 유다 지파를 도왔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남녀노소를 다 살려주지 아니하였다. 어느 누구도 포로로 잡지 아니하였다. 정말 필요 이상의 살생을 하고 그가 그렇게 행한 것도 우리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 것이 다 그가 블레셋에 들어갔기 때문에 행하는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나간 틈을 타서 아말렉이 침노한 것이죠. 이건 복수예요. 왔는데 참 여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다윗이 그들에게 행한 바에 따르면 진정한 복수라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했어야 돼요? 죽였어야 돼요. 그들도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참 그 은혜로운 것이 뭐냐면 이 자녀들과 부녀들 아무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흘 동안 이동하여서 그 군대가 자기 성읍에 도착해서 그 성읍이 불탄 것을 보고 그가 여기에서는 정말 우리 안식처가 없는 것이구나. 정말 진정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안식처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텐데 그의 모든 속한 사람들이 사로잡힌 것을 볼 때에 정말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그들이 잡아가서 어디로 갔는지 그 넓은 광야 땅으로 가서 또 그들을 팔아 넘겼더라면 노예로 찾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했고 심지어는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다고 했어요. 모든 어려움 중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자기의 가족들이 잡혀간 것을 알고는 다윗이 잘못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렇듯 좋을 땐 좋다가도 어떤 잘못이 오면 모든 책임은 다 지도자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블레셋 사람의 땅에 우리를 인도해 왔는가? 또는 블레셋 사람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할 뻔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동족과 그 가 있는 동안에 우리의 가족들이 다 사로잡히지 않았느냐? 우리의 성읍은 다 불타지 않았느냐? 이런 모든 원망이 다윗에게 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행치 아니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온다. 결국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심은 이런 것들이 오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이를 통해서 다윗을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힘들다고 해서 이방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는 순간인데 그러나 그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제 본래의 다윗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를 다시 힘입고 그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그의 보호자로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하신 약속들 다시 붙잡았다는 얘기죠.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그가 다시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쫓아가서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이제 제사장의 옷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그는 가는데 600명이 함께 출발했는데 이미 전장에서 그들의 성읍에 오기까지 사흘이나 행군하고 왔는데 또 쫓아가려고 하니까 피곤한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600명 중에서 400몇 명 따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남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전쟁을 또 해야 되는데 피곤한 상태에서 군인들의 수가 이같이 줄었으니 마음에 낙담할 만도 한데 다윗이 워낙 이제 상황이 다급하기도 하거니와 또 분명한 것은 그가 여호와께 물어서 분명한 응답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400명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응답과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뒤를 돌아 후회할 것이 없고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앞으로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견고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도 교훈하는 바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과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고 살기를 애쓰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마음에 이제 우리의 신앙 양심에라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마음에 평안이 없는 상태로 결정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이제 부담이 오죠.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라는 부담이 오는데, 그런데 내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잘못된 결과가 빨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일시적인 형통함이나 평안이 오게 되면 내가 잘못 선택했을지라도 빨리 돌이키질 않아요. 빨리 돌이키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는데 별일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그 결과는 더디 올지라도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을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는 이런 선택을 하지 말아야겠다. 또는 내가 지금 잘못한 일을 지금이라도 빨리 뭐 해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빨리 그것을 바로 잡으면 잡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에 대한 나쁜 결과가 오고 나서 잡으려고 하면 그만큼 더 어려워요. 그만큼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쁜 열매를 맺히고 나서야 하는 것보다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도전하실 때 그때 빨리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같은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조차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그 포로가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셨겠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돌이키고자 하면 그 결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언제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제 그랬냐, 언제 그랬냐, 우리 하나님이 뒤끝이 없어요. 사람은 뒤끝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뒤끝이 없어서 네가 언제 나를 떠나서 그렇게 잘못을 범했느냐라는 식으로 묻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또 그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빨리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은혜가 크다, 그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다급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충동적으로 행할 것이 아니고 충격과 슬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힘입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서 또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밝혀지면 주저함이 없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믿는 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도리를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같은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허물보다 훨씬 크시고 훨씬 자비하시니 언제나 주께 돌이켜서 회복될 때에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 낙담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신앙에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 그런 선택들을 함으로써 하나님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슬픈 결과들이, 잘못된 결과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서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다급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려 하시고 우리를 만나려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 주께 나와 고백하고 자백하며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얻어서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행하는, 바로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구원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 언제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며 영원한 인도자여 보호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를 떠나 다른 것과 상의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른 일로 우리의 구원을 삼고 우리의 하나님 안식처를 삼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하나님 일시적인 것들의 마음을 의지하였다가 낭패하는 상황을 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뻐하신 바를 행하기를 힘쓰고 애써서 뒤돌아보면 후회함이 없고 앞을 내다보아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심에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말씀과 믿음과 성령에 따라 분투하며 하나님 한 주간을 살 텐데 주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찾는 순간에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확실한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주의 큰 도우심과 은혜를 얻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출입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을 우리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자의 하나님 마음들을 하나님 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중에도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령의 감동이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